할렐루야. 자, 한번 인사합니다. 좀 반갑게 인사 좀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전부 고개를 드십시오. 숙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 잡을 때 제목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명언이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명언은 없고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씨와 남일희 씨의 노래였습니다.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 절망은 없다, 남일희 씨가 부른 노래 나에게는 절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노래 가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 고개를 좀 다 드십시오. 가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봤더니 이별의 아픔이나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있어도 나에게는 절망이 없다, 이런 이별의 노래였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 노래를 아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절망은 이별, 남녀 이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는 학업과 진로 그리고 대인관계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20, 30대는 생기발랄해야 될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의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자살과 이민 신청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중년 세대 30대부터 여러분 중년이 60대까지로 바뀌었답니다. 60대. 이 중년 세대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젊은이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년도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돌아가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얻은 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불안하고 고독한 세대가 이 중년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중년이니까 자꾸 중년에만 마음이 가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사춘기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자꾸 오냐면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이게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맞지요, 중년 세대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대 이상 노년 세대는 어떨까요? 외로움, 건강, 경제적 어려움, 질병, 가정 불화, 이것이 노년 세대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국가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 세대들이 절망의 상황에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도 절망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망은 없다. 왜?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은 내가 갖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 상황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말 그대로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은 없어도요. 자, 볼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경험을 시편 18편의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를요. 자신이 원수들과 사울로 인해서 절망적 상황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왕이 될 거라는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 후 다윗 인생은 많은 고통이 있었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울과 블레셋, 그의 아들 압살롬까지 다윗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못 살게 굴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이 상황을,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볼까요? 다 같이요.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요.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절망적 상황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안 해요. 자, 볼까요? 무슨 줄이 시작?
수월의 줄이, 예, 이게 줄이라는 말은 굵은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얽었다는 말은 그 줄이 나를 포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창수에서 이 불이라는 말은 파괴입니다. 다윗에게 이 파괴라는 창수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급한 급류예요.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두렵게 하다라는 말은 습격했다는 말이에요. 파괴의 창수가,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습격해버렸다는 겁니다. 수월,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수월의 줄이라서 수월 역시도 죽음과 파멸을 뜻합니다. 올무라는 말은 덫을 놓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윗은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방이 그를 모함한 겁니다. 파괴의 급류가 다윗을 덮어갖고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 다윗의 가정, 다윗의 공동체 모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파멸될 상황이 다윗을 에워쌌습니다. 다윗은 숨 쉴 틈 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사망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파괴의 올무가 자신을 올가맸는데 올무는요 비틀수록 더 조여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함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파괴의 급류로 생명과 일터와 가정과 직장이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침몰할 상황 속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숨 쉬기도 어렵죠.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벗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벗어나려면 벗어나볼수록 더 조이고 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절망적 상황,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벗어나고 싶은데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럼 절망은 뭔데요? 끊을 절자에 바라볼 망자입니다. 절망이란 말은 더 이상 앞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절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절망적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죠. 극복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절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절망하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절망적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어도요, 내가 절망해버리면 더 이상 방법과 길이 안 나와요. 절망적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어야 돼요. 왜요? 에스겔서 37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서 번역은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무슨 말이에요? 절망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절망하면 그냥 끝장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롱펠로우의 구주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은 어둡고 음산한데 인생은 춥고 어둡고 음산한데 비는 오고 바람은 멎지 않는다. 내 마음 쓰러져가는 과거 위에 아직도 매달려 있건만 비바람 칠 때마다 청춘의 희망 뭉텅이로 진다. 잠잠하라 슬픈 마음이여 불평을 말라 구름 뒤에 아직도 태양이 빛나고 있거늘. 이처럼 인생이란 굳은 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둡고 비오고 음산하고 흐리고 내 인생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만한, 내 인생의 태양을 기다릴 만한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삶이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망적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 절망은 가지면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도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절망적 상황은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없어요. 왜?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상황은 절망이에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절망적 상황인데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절망은 없대요. 희망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힘이 되기 때문에. 1절 보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좀 다 고개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요. 숙이지 마시고. 아셨죠? 좀 집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 전체를 보면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일은.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어떤 힘이냐면 보호하는 힘입니다. 네, 2절 볼까요? 여호와는 내가 피할 나의 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보호하는 하나님이에요.
반석도 보호하는 것이고요. 요새도 뭐 반석이란 말은, 반석이나 바위는 전부 절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절벽에 누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위에, 절벽 위에 있으면 누가 접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요새라는 말도 역시 높은 언덕을 말합니다. 언덕 위에 요새가 있다는 말입니다. 방패라는 말은 작은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를 말합니다. 군인이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도요, 큰 방패가 없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럽니다. 보호를 의미해요. 산성 역시도 높은 곳에 위치해서 도달할 수 없는 요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바위, 요새, 방패, 산성 하나같이 다 뭐를 의미하냐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파괴의 급류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윗 곁을 다 떠나고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절망적 상황이 있었어요. 배신하고 원수같이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적 상황이 있었지만 절망은 없대요. 희망이 있대요. 오히려 나의 미래가 밝을 거래요. 절망적 상황에서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또 하나의 힘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건지는 힘입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건지는 거잖아요. 뿔이라는 건 뭐예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다윗은 죽음의 줄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파멸의 올무에 걸려 있었어요. 이 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몸도 마음도 조여왔습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요. 발버둥을 치는데도 더 힘이 들어요. 이 상황, 이 파멸의 상황을요. 주위에서 도울 힘이 있으면 좋은데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나는 절망은 없다, 희망은 있다, 나의 미래가 밝다. 왜? 하나님이 이 파멸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힘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절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어떤 힘이요? 건지시는 힘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기는 힘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승리를 주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생명, 가정, 공동체까지 무너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환경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다윗은 희망이 없는 그 현실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희망이 없는 그 현실을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힘이 되어주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이기는 힘, 보호하는 힘, 할렐루야, 건져주시는 힘.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절망은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일에 대한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늘 흐리고 어둡기만 합니다.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청춘은 청춘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모두 다 심한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노년은 노년대로. 극기야는 절망의 급류가 쉴 틈 없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망의 올무가, 절망의 올무가 나를 조여옵니다. 답답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말은 내가 너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호하는 힘, 건져주는 힘, 이기는 힘. 절망적 상황을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건져줘요. 절망적인 현실을 이길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여 주셔요. 희망이란 뭘까요? 사전에 보면 희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미래에 대하여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게 희망이에요. 아멘.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앞길이 불투명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미래가 확실치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이미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다. 확실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밝은 앞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고집스럽게 희망을 말하십시오. 바보처럼 희망을 말하십시오. 미친 듯이 희망을 주장하십시오. 세상에 절망적 세상에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 될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신문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살지 마십시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바보같이 미친 사람처럼 우격다짐으로 고집스럽게 희망을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용어가 하나 있어요. 설명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사람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 해석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설명양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설명양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이 절망적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하게 가서 기자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거래요. 설명 방식. 근데 문제는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설명 방식에 따라 일이 일어난다. 성경 그대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보험회사 사장님으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습니다. 유능한 세일즈맨을 선발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가? 예? 매년 5,000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오는데 무려 반 이상이 1년 이내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유심하게 신입사원들을 쫙 보기 시작했어요. 성공적인 세일즈맨과 아주 실패한 세일즈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험 직원들의 차이. 설명 방식이었어요. 고객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절할 수 있잖아요. 태도가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설명 방식, 입에서 방식이 달라요. 중얼거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면서요, 자기 말 방식이 확연하게 다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보니까 그렇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한대요. 난 역시 안 되나 봐. 재수 없어. 이렇게 설명해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나 찾아줄 거야. 거절 받았는데도요. 설명 방식이 달라요. 이미 다른 사람이 이게 아마 보험을 가입했나 봐. 근데 그것도 다 가입한 게 아니라 부분만 가입했을 거야. 설명 방식이 달라요. 더 충격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보같이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계약 실적이 자그마치 638%가 높았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뭐 영업하는 분들 많잖아요. 제발 좀 설명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번 열린 모임은 또 안 될 거야. 게스트가 안 올 거야.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요. 이미 본인이 벌써 거절 전도했는데, 게스트에게 전도했는데 말해. 게스트가 안 온대요. 맞아. 난 역시 뒤로 넘어져도 굳게 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게스트가 안 온다 그래요. 그럼 설명 방식을 바꿔야죠. 절망적 상황 아닙니까? 나의 미래는 밝을 거야. 우리 셀은 밝을 거야. 하나님이 밝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거야. 승리하게 할 거야. 계속적으로 바보같이, 미친 듯이, 미친 사람같이 고집스럽게 희망을 말해야죠. 아멘.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직분자를 쓰거나 사역자를 쓸 때 정말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석을 잘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바보같이,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비전을 공유하며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에요. 저는 그런 일꾼들을 원하는 겁니다. 좀 전에 살펴본 김미호 씨 맞죠? 싱글맘이었다 그랬죠? 아이가 몇 명? 3명.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총각. 이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또 알아봤더니 또 대박 났어요. 주지사?
당선되고 또 암 걸려요? 나는 역시 이때 이제 설명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뒤로 깨져도 코 깨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지난주에 강인훈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자의 차이가 뭐였다 그랬어요? 항상 그 신문에 봐도 같은 말에 늘 살아있는 말, 희망의 말을 했어요. 그게 그녀의 장점이었다 그랬어요.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설명 방식이 달랐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마치 남들이 보면 바보죠. 싱글맘에다가 애는 분유값도 없는데 그리고 앉아있죠. 근데 입에서는 계속 말해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분석할지 몰라서 다 그렇게 분석합니까? 열정탐구처럼요. 그들은 나보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보가 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뭘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아멘. 싱글맘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남편을 당선되게 할 것이다. 남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 여자는 마치 바보같이 미친 듯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희망을 말했고, 희망이 없고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고집스럽게 반복적으로 희망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후에 또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들으세요. 좋은 강사 모시고 왔는데 다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 바뀌는 중요한 순간들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망의 말대로 이루어주신 거 아닙니까? 차동엽 씨는 말합니다. 희망을 말하라. 될 수 있는 한 자주 떠벌리라. 희망을 선포하라. 혼자 우물 속에서 속삭이지 말라. 만천하에 말하라. 그것이 더 큰 성취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이 내게 온다. 지옥 같은 환경에 있습니까? 망하고 끝나고 무너지고 실패할지 모릅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다 절망적 상황입니다. 절망적 상황이란 내 힘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힘이 되어준다잖아요. 건져주신다며요. 승리를 주신다며요. 보호해 주신다며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밝을 거래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환난 중에 찬양하는 사람. 고집스럽게 희망을 말하십시오. 바보처럼 희망을 계속 말하십시오. 남들이 저 사람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를 건지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기게 하여 주신다,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미친 듯이 말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바보같이 사십시오. 똑똑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옆에서는 바보여야 돼요. 절망 중에서도 바보여야 돼요. 오늘은 셀리더 파송식을 합니다. 3부 예배 때 하죠. 원형 셀리더와 기도와 세론 전체의 동력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셀리더를 훈련하여 파송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번식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번식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론들이 매주 셀 모임과 주일 예배에 8명에서 12명이 참석해야 되고, 예비 리더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받은 레비드는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세웁니다. 해피코스를 통해서 세례를 주는 게스트가 있는 리더만이, 예비 리더만이 이제는 번식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왜? 그냥 자꾸 해버리니까 셀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셀이 열린 모임이 안 돼요. 한 번 애 낳은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 꿈 축제를 5월 5일 날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계속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싶다. 예? 그러면서 동분서주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셀이 이제 오늘 파송하는데 역시 희망이 있다고 제가 말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체를. 그래서 이 셀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원형 셀 리더의 훈련의 고백과 번식 리더에 향한 권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더순정의 이름은 원래 정해진 게 아니라 최민영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최민영이 정했어요. 근데 의미 해석은 제가 했어요. 더 순종해라. 더 THE 정관사 더 확실하게 순종해라. 그래서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고마워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 성도들과 순정 셀 리더와 또 예비 리더 핵심 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셀에도 이런 번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절망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 더 이상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고 내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적 상황이죠. 그러나 절망적 상황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보처럼 중얼거리십시오.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희망을 미친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찬양하십시오. 계속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말을 말하십시오. 바보처럼. 목회서신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말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건져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나에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편 18편에 노래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찬양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미친 듯이 고집스럽게 우격다짐으로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희망의 노래를 할 때 희망하는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